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짧은 그 동영상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기록을 5일 앞당긴 역대 가장 빠른 밤더위는 7, 8월 한여름을 거치며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역대 기록들을 깨부숩니다. 먼저 합계입니다. 지금까지 41일을 기록 중인데 한국인의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된 1994년 여름밤 기록을 이미 5일 넘어선 1위입니다. 상위 10%에 드는 연도와 비교해도 2배 넘는 수준입니다. 지속 일수는 더 극적입니다. 7월 21일부터 8월 23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34일을 이어갔는데 2위인 2018년 26일보다 일주일 이상 깁니다. 지난 117년간 온대기후인 한반도에서 예외적 상황이던 열대의 밤이 올해는 일상인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열대야 쉬이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9월 9일 밤사이 최저기온이 25.6도를 찍으며 1935년 9월 8일 기록을 89년 만에 깼습니다. 역대급 열대야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입니다. 제주의 열대야 총 일수는 2달이 넘는 64일로 역대 1위, 지속 일수는 무려 46일이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열대 저하부에 의한 남동풍이 계속 유입되고 우리나라는 고상당 온이역에 놓여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9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기록 경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며 이런 기록 경신이 올해 예외적인 일이 아닐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이 지구온난화라는 단어, 이것은 환경단체의 구호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여름에 뼛속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이 폭염이 추석이 지나도록 계속되었으니까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지구 온난화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7년 1월 스위스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 세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10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가 바로 이 지구온난화 문제였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지구가 덮여지고 지구가 열받는 문제가 인류가 안고 있는 첫 번째 문제라고 14년 전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 핵무기, 또 가난, 질병, 인구 증가 등 많은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위협적인 것이 바로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음 세대에 올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세대의 지구 온난화가 이미 벌써 닥쳐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포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기후폭탄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부통령을 지냈던 엘 고어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 싫지만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자신이 변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눈 감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 기후변화에 관한 IPCC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이 이상기후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아시아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가장 큰 곳으로 아시아를 지목한 것은 경제 성장 속도와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고 도시 집중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론자들은 인류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탄소 연료를 사용하여 탄소를 배출한다면 2050년쯤 되면은 인류 멸망으로 들어서지 않겠는가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탄소 배출을 중단해 버리면은 선진국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는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입니다. 선진국은 기술 개발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핵 발전 등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고 있지만은 개발도상국들은 탄소 배출을 중단한다면은 심각한 생존 위기가 발생하죠. 그렇지 않아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탄소 배출마저 통제한다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알면서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것이 또 이 지구 온난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어떤 존귀한 사명과 권세를 맡기셨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귀한 축복 세 가지를 동사로 표현한다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세 단어로 우리가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땅을 정복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정복하라를 카바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발로 밟다, 지비하다, 억누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단순히 폭력적인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활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보존하는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땅을 정복하라는 이 명령은 환경보호, 자연관리, 생태계 보존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원을 남용하는 이 문제들이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명령은 인간이 자연을,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창조 세계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보존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라, 히브리어 성경에 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구절은 창조 세계에 있어서 인간이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남용하지 않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생물을 착취하거나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 자연과 모든 생물을 보호하고 돌보며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지구 대기와 해양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구 표면의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되어서 지금 이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의 첫 번째가 바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실가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산화탄소, 또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이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이 대기권에 방출함으로 인하여 이 대기권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석 연료라는 어떤 것인가? 석탄,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화석 연료입니다. 탄소, C가 들어가 있는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 대기의 CO2, 이산화탄소를 크게 증가시키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을 떼어서 또는 기름을 사용해서 발전소를 운영한다. 이건 이제 이산화탄소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선박 이런 교통수단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 현장인 수많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 많은 이산화탄소,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 이산화탄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산림벌채입니다. 산림, 즉 나무는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시 확장과 또 목재 산업, 농업 등의 이유로 많은 산림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CO2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현상은 도시화와 산업화 현상입니다.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죠.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화로 인하여 녹지가 줄어들고 또 열섬 현상이 발생되면서 도심의 이 온도가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과 가축 사육입니다. 농업 활동은 메탄, 이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특별히 식용으로 사용하는 소, 돼지, 닭 같은 이 대규모 농장에서 가축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메탄 가스는 강력한 이 온실가스가 되고 또 지구온난화의 중요한 또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현상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후변화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온갖 자연재해가 뒤따르게 되죠. 그러면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냐? 금년처럼 이런 폭염이 계속된다든지
또는 한파가 몰아닥친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태풍이 자주 온다든지 심지어 허리케인 같은 이런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안겨준다든지 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는 폭우 같은 이런 온갖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과 생태계에 지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빙하와 빙상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저지대 해안 지역이 침수되는 그런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산불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불이 점점 더 발생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을 파괴하고 공기질을 악화시키면서 또 이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나는 역할이 되기도 하죠. 다섯 번째로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되면 일부 지역에서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생물 다양성에 큰 위협이 되고 멸종 위기의 동식물들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해양 산성화 현상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흡수되면서 해수의 산성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해양 생태계에 또 악영향을 미치죠. 산호초가 파괴되고 해양 생물의 번식과 생존에 부정적인 역할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비중이 해마다 더 빈도수가 늘어나는데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약 20년 동안 자연재해 발생 빈도수를 보면은 홍수가 3,254건으로 44%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태풍, 스톰이 2,043건으로 28%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진입니다. 552건으로 8%. 그 다음에 극단적인 그러한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6%. 그 다음에 이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지진 말고요. 슬라이드, 랜드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 그 다음에 뭐 산불, 그리고 볼케노, 화산, 뭐 이런 많은 자연재해들이 빈도수가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북극에 있는 이 빙하가 녹으면서 그 빙하에 살고 있는 이 백곰이 저 떠내려가는 빙하 위에서 지금 살 길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이런 자연재해 현상이 빈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보면은 또 여러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늘로부터 두려운 일과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지진과 기근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빈발하게 발생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의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이 생태계가 자연이 파괴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 이렇게 자연계가 파괴되면서 지금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금 급속도로 전개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종말의 징조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대지진, 또 전 지구적 위기의 여러 가지 재난들,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종말의 징조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연세계가 인간의 죄와 타락과 탐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성도들과 함께 피조물들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구온난화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책임 있는 창조 세계의 관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있었습니다. 2007년 태안 아빠들을 살리기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 봉사활동입니다. 저렇게 지금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충돌이 되면서 기름띠가 이 태안 앞바다에 흘러들어가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저 기름띠를 제거하고 오염된 그 해안가를 닦아내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그 태안에 가면은 그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이라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 속에 사진과 함께 그때 있었던 모든 기록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참혹했던 당시 상황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활약상이 담긴 각종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국교회의 활동에 담긴 사진과 문건이 엄청납니다. 기름 제거 작업에 나섰던 봉사자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에 따르면 당시 각종 방제 작업에 참여한 총 동원 인원수가 약 123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약 80만 명에 달한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 달려갔던 이 봉사자들의 3분의 2가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21세기 한국교회 최고 유산으로 평가되는 당시의 사역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목록에 등재가 됩니다. 즉 세계의 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정 배경은 대규모 환경재난을 민간이 협동해서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15년 전에 벌인 서해안 살리기 활동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교계의 섬김과 연합활동의 롤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의 태안 앞바다 윗장이 오염된 그 상태의 사진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저 오염된 것을 다 닦아내고 한 그 결과 지금 현재의 태안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에 이 모든 기록들이 등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에서부터 농어촌 개척교회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이 방제 작업에 뛰어들면서 이런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인들과 함께 이 방제 작업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계 안팎에서는 한국 교회사에서 3.1 운동 이후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이 자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며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세계를 돌보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 환경 보호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결코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 속에서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이 지구온난화 현상은 바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자연 세계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리고는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은 결국은 성경이 예언대로 이 자연재해는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또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결코 우리가 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한 말, 참 우리가 되곱씹어야 할 그러한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단기적으로는 비관주의자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낙관주의자다.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악이 성행할 것이며 점점 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의한 부조리한 세상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비관주의자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낙관주의자다. 왜 우리는 장기적으로 낙관주의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이고 또한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직분, 이 자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연 보호에 앞장을 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조금도 우리가 약화되지 아니하고 이런 자연재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